룻기서 서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서론을 소개할 때는 어, 개혁주의에 기초한 구약 성경 해설 책을 가지고 먼저 서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 많은 교회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설교되어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룻기서의 그 본질과 핵심을 잘못 곡해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든가 이런 5월달 가정의 달에 이제 이 룻기서의 나오미와 룻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또 룻이 또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효도해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 형태로 많이 이 룻기서를 잘못 곡해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또 이 본문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 장로교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시대에도 그렇고 교부 시대에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또 웨스트민스터의 또 이러한 그 입장에서는 이 룻기서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선조들의 해석의 입장을 쫓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룻기서에서는 특별히 인제 굉장히 어려운 그 해석의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 보아스와 이 룻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아주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와 젊은 과부인 이 룻의 이러한 결혼을 맺어 주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결혼을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것은 창세기 38 장에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동침하면서 자녀를 낳는 이러한 그 내용하고 비슷한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아주 그 특이한 이런 결혼 제도의 이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만이 이 룻기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의 결혼의 제도 안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이렇게 쉽게 허용할 수 없는 잘못하면 또 실정법을 위배할 수 있는 또 윤리 도덕상에 있어서 아주 폐륜적인 어떤 그런 또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러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또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또 이런 젊은 과부의 이러한 그 결혼을 왜 성경은 합법적인 것처럼 또 정당한 것처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문자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이런 독특한 가정 제도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가? 가장 어려운 이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효도적 관점이라는 이러한 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성경은 왜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 결혼 제도를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접근하며 장로교적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독특한 어려움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이 비윤리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창세기 38 장이나 룻기서를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빼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또 비평적 그런 입장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이 두 내용이, 창세기나 룻기서의 내용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항상 존중되고 또 가르쳐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룻기서는 어 저자는 사무엘로 대략 많이 추정을 하지만 또 이렇게 알 수 없는 또 입장도 있기도 합니다. 본문의 기간은 사사기의 그 기록 연대 안에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1378 년에서부터 BC 1043년 그 사사기 기간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대략 1126 년에서 1105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야일 그 사사의 통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바로 룻기서는 다윗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다윗 왕을 세우는지, 바로 다윗 왕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룻기서가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윗 왕의
즉위 후에 다윗 왕의 통치 시대에 1011년이나 970년 요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 배경은 사사 시대이고 기록은 좀 더 뒤에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바로 다윗 왕의 등장을 알리는 다윗 왕의 중요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룻기서를 기록하는 그러한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효도의 이러한 부분이 초점이 아니라 룻기서는 유다 가문 지파의 이야기를 다루고 결론도 결국 다윗 왕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계보를 소개하면서 다윗 왕이 왜 등장을 해야 되고 다윗 왕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다윗 왕을 세웠는지에 대한 바로 이런 다윗 왕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은 언약과 관련해서 또 다윗은 왕국과 관련해서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메시아를 모형적으로 소개하고 드러내는 다윗 왕 그 자체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형으로 또 쓰여지기 때문에 다윗 왕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그러한 효도관계의 사이를 윤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소개하는 초점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핵심 주제는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이 아주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거는 구속, 구원, 속량, 대속, 바로 이런 걸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대신 갚다,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 값을 치러줌,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대결혼, 형사취수 제도라고 하는 이 수혼 제도가 소개가 되고요. 사사시대 유다와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내용은 룻기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황폐되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준비시켜 주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구원의 신비로운 섭리 과정을 제시합니다. 비록 룻기서는 한 여인의 가정사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 가정은 다윗 가문의 선조로서 소개가 됩니다. 즉 유다, 다윗,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의 계보를 소개하는 겁니다. 룻기서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족보를 제시하고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계대,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자손이 끊기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는 이러한 독특한 결혼 제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 가문이 끊기지 않고 대가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이 본문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장차 오실,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 가문의 자손이 끊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장자를 통해서 반드시 자손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후대로 갈수록 유다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게 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지파 여인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집안에 시집가서 장자를 낳아줘야 되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따라서 여인의 후손이 바로 사탄의 후손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여자의 후손, 바로 타락하고 비참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의 메시아여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실지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자신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는,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 언약이 중단되어지는 것은 심각한 구원의 이 복음의 위대한 약속이 중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구약의 이신칭의에 대한 이런 하나의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는 결혼. 그래서 형의 집안에 아들이 없고 형이 죽게 되면 형수를 취해서라도 그 형의 집안의 가문이 중단되지 않도록 반드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렇게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형사치수혼,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문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반드시 이스라엘은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가 끊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의 의식적인, 외적인, 형식적인 제도와 법으로 그렇게 이신칭의를, 예수님을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룻기서는 그러한 계대 결혼, 형사 취소혼의 이 소중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모형론적으로 장차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속량, 값을 대신 치러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제시합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들게 되었으며 마침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를 시어머니 공경, 구제하는 축복 등과 같은 인간 중심의 단순한 교훈적 윤리적 개념으로 소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넓게는 또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된 핵심 초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룻을 소개하고 또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선조들의 족보가 바로 룻의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신약은 아주 중요하게, 이 룻기서는 단순한 효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의 이러한 또 약속을 성취시키는 바로 중요한 가문으로서 룻기서의 이러한 또 인물들이 왜 성경에서 소개되는지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구절을 보면 룻기서 2장 20절에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3장 12절에도 보면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룻기서에는 어마어마하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 키가 되는 겁니다. 룻기서 4장도 보게 되면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 사건은 바로 다말과 이렇게 유다가 동침하는 엘과 오난 첫째 둘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계대 결혼이 작동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말과 유다의 그 사건과 연결되어서 바로 룻기의 또 이 집안이, 나오미의 집안이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또 복과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창세기 38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나왔던 베레스,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소개되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서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큰 특징으로
1장 룻기서의 초점은 다윗 계보의 완성입니다. 룻기서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내용 전체를 한 여인의 가정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 중 룻기서를 5월 가정의 달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가족관계, 효도 등을 다루는 윤리적 내용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룻기서는 한편으로는 사사시대의 부패와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을 위해 새로운 왕정 시대의 필요성을 서론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제도가 필요한가? 바로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다윗 왕의 가문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새 왕정 시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다윗 왕조이며 다윗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유다의 계보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가 씨, 자손, 가문, 족보, 계보의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족보를 강조하는 이런 문화들. 또 그 다음에 이사야 와서 아기, 자손, 씨 이런 표현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룻기는 바로 이 구약의 계보인 창세기에 바로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독특한 이러한 가문의 이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 중요한 이 창세기에 이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중요한 이 섭리사적으로 이 구조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즉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다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구원사 메시아의 족보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즉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족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족보라라는 표현이 그냥 세계라는 단어 안으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헬러 영어로는 북이라는 단어가 우리 표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책 이런 개념이고 그걸 줄이면 족보 이런 표현이 훨씬 더 헬러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요거 룻기서 4장의 마지막 구절과 요 마태복음 1장 5, 6절이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계보를 언급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 중 다말, 라합, 룻, 바세바와 같은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중에 룻은 이세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이 룻기서의 유다와 다윗의 계보 속에는 구약의 전기 역사와 후기 역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메시아적 역사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앞부분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이제 룻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다윗 왕이 소개되는 후반기 역사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족보에 대한 중요한 역사책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조상을 소개하면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또 이삭, 야곱의 그리고 야곱 중에 12아들 중에 유다의 가문으로 유다의 지파 중에 바로 다윗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론과 관련해서 해석해야지 이거를 효도와 관련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항 고엘제도의 의미, 계대결혼. 고엘제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상거래와 결혼의 풍습입니다. 특히 룻기서는 구약의 결혼장이라 할 정도로 결혼의 풍습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유다와 다윗의 가문과 계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엘제도는 이스라엘의 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혼제도이다.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척의 남자가 장남의 여자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법칙이다. 그래서 가문의 계보를 이어주는 법칙이라 하여 계대, 대를 이어준다. 또 형사 취수법, 또 기업 물을 자라고
라는 표현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고엘에서 온 말로 속량하다, 친척처럼 행하다, 구원하는 자, 대신 갚아주는 자. 그렇게 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대신 장자를 낳아주는 대신이라는 단어가 핵심 표현이 되는 겁니다. 결국 대신, 대리, 이게 대속, 속량, 속죄할 때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 대신 값을 치렀다, 바로 대속교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속죄교리와 연결되는 바로 대리, 대속, 대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고헬의 표현이. 룻기서는 가로되 내가 누구뇨 이러면서 3장 9절에 우리 기름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러한 말씀과 같이 고헬, 바로 친척, 직접적 단어의 번역은 친척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고헬 제도에 집중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15절을 통하여 중보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징표로서 장자 계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결혼의식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룻기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도 고헬 제도의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38장과 룻기서는 윤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본문이 된다. 이 본문은 비록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화적 표현을 담고 있지만 고대 사회의 필연적 생존을 위한 가문의 존속과 계보를 통한 언약 계승이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독특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가문이 있어야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들의 가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자손은 갈라디아서에서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 메시아의 약속이 깨져버리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은혜 언약을 완성시키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반드시 보존돼야 되고, 그 이유는 은혜 언약이 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하여 구약에서는 이러한 독특한 임시적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가문이 멸절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이후에, 구원의 완성의 모든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이후에는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러한 결혼 제도가 연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메시아의 이러한 그 족보로서 메시아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혈통적 보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다 성취됐기 때문에 의미만 이제 창세기 38장 룻기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위대한 주권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배우면 되는 것이지, 외적인 그 결혼 제도 자체를 우리가 따라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실정법에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면 친족 간통죄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역시 심각한 또 가정 해체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약의 독특한 결혼 제도이지,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그러한 가정 제도의 법이 아닙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중단된 겁니다. 이 때문에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가 몰래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했지만, 이 행위가 간음의 목적이 아니라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한 고엘 제도에서 나온 이스라엘 여인의 언약적 책임의 행동임을 깨닫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유다는 마지막 막내를 잃을까 봐 겁이 나서 그 고엘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며느리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면서 그 유다의 가문을 이으려고 목숨을 거는 희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며느리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집안의 가문을 이어주려고 계대 결혼을 그렇게 시행하려고 했구나. 내가 훨씬 나보다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내가 옳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가정의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신칭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신앙적 그러한 독특한 제도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따라서 룻기서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는 계보를 소개하여 유다 족보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족보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창세기 38장 2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이렇게 유다 족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기서는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결혼 풍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언약 계성의 메시아 족보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룻기의 계대 결혼의 독특성. 레위기, 신명기와의 차이점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을 소개하는 레위기와 신명기와 룻기의 차이점이 있다. 레위기는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5장 25절 이 말씀처럼 재산에 대해서만 고엘 제도를 제시하고, 신명기의 계대 결혼의 범위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신명기 25장 5, 6절 이렇게 여기 형제가 반드시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이거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었던 겁니다. 말씀과 같이 형제지간으로 제한하는데 룻기의 계대 결혼은 이 범위를 넘어 가난한 친척들, 죽은 친척들, 먼 가족 전체로 이렇게까지 확대하는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먼 친척인 겁니다. 가까운 그 형제의 이러한 그 모습은 아니고 그 가문의 먼 친척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고일 제도는 그 범위를 가까운 형제로 제한하고 있다.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재산과 가문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이 범위가 후대에 이르러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까운 형제에서 더 확대되어 먼 친척에게까지 연장되었다. 이것은 신명기의 계대 결혼의 원리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상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신명기의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율법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할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기본 원리와 성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곳까지 자유롭게 확대하거나 발전시켜 적용하는 적극적인 율법의 해석과 적용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작은 창세기 38장에는 작게 소개된 계대 결혼이 레위기에 와서는 재산의 영역까지, 또 신명기에 와서는 더 멀리, 이렇게 룻기서에 와서는 더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성경의 이 계대 결혼 제도가 얼마나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만약 이 동생이 가정을 꾸려서 부인이 있다라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결혼에 이러한 그 의무가 있는 이러한 미혼 형제로 조금 더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 형제, 부인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일부 다처의 어떤 좀 위험도 있고, 또 중혼의 또 이런 그 위험성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혼인 그 동생 중에서 결혼 연령이 차 있는 이제 이러한 그 형제가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조금 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분 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해결해 가면 됩니다. 자, 룻기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구약의 메시아의 모형이었던 다윗 왕의 필요성과 다윗 왕이 등장하는 그 족보와 가문, 유다 가문을 소개하면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왜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12지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상태, 은혜 언약도 다 잊어버리고 이러한 자손을 계승해야 되는 이러한 소중한 약속도 다 잊어버린 이 비참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장차 아브라함과 유다의 가문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복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비참한 그 12지파의 죄악들 속에서도 이렇게 신실하게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이 구원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또 성취하시고 또 유지시켜 주셨는지를 루키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